자, 계속해서 역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사울 왕이 첫째 왕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즉위하고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계승할 때까지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부분에는 1장부터 9장까지는 태초부터 회복기까지 계보를 이야기하고 그 이후 11장부터 시작해서 10장부터 시작해서 그 뭡니까 25장까지 다윗 인구조사와 하나님 신노 그리고 다윗이 죽은 것 솔로몬의 계승은 열왕기상 그리고 29장 30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7년 만에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법궤를 옮기죠. 그리고는 솔로몬이 출생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출생을 하는 것은 20년이 더 지나죠, 그죠? 여기서 30년이 지난 이후네요. 왕이 된 지 30년이 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출생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1년이 솔로몬이 출생하고 난 그 다음 해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진압하고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근데 요 사이에 10년 동안에 참 그 피곤한 죄를 지은 다윗이 그 후반기에 피곤한 그 왕의 삶, 인생을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보다 심판성이 강합니다. 역대기서는 선지자 사관이 아니고 제사장 사관에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느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죠. 선지자적 사관은 주로 이웃과의 관계, 또 왕이 얼마나 정의롭게 통치를 하느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는데, 제사장의 사관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요. 9장까지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창세부터 사울까지 역사를 족보로 이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겠어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이들이 70년 바벨론에서 가서 바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으니까 역사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 학자 에스라가 유다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거란 말이죠.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주요 인물이고 악한 왕보다 선한 왕을 부각시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범죄를 했던 기록도 안 나타납니다. 역대기에서는. 사무엘서는 나타납니다만은 남왕국의 역사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남왕국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유다 지파가,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다시 돌아와서 이 국가를 새로 건설하기 때문에 남왕국 역사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의 역사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때입니다. 이때 사무엘상 16장에서 24장, 역대상 10장에서 29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째 사무엘 하가 이제 아까는 10번째 사무엘 상이 되고 사무엘 하가 이제 소개됩니다. 아까 이제 사무엘 상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 하는 그야말로 이제 다윗 왕조 40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12장까지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다윗의 순환 시대가 12장, 13장에서 24장까지 12장 이렇게 반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방의 통치가 될 때까지 4장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이 통치 초기죠. 다윗의 승리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되는 것이 5장에서 12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중반기를 지나고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가족으로 인한 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암논이 이제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도망을 가고 또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배반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 도망 다니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는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13장, 18장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순환은 19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 하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 하의 내용을 이제 시대 순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뭐 대충 다 봤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이 이제 1025년이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왕이 되기까지는 이 5년이 15년이 더 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이후에 요때 이 골리앗을 이제 죽이죠. 그리고는 이제 인정을 받아서 다윗 옆에서 진행이 되고 다윗이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메랍을 주려고 그랬다가 속임을 당하고 미갈이 다행히 좋아가지고 미갈의 이제 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늘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고 미갈을 또 다른 데 시집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2030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아주 피곤한 이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사울이 죽습니다. 이때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40년입니다. 여기가 이제 15년이고 이제 7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1003년에 BC 1003년에. 그리고는 이제 왕이 된 지 거의 한 20년이 지난 이후에 바세바의 불륜이 있고 이 결정적으로 여기서 참 충직한 부하였던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것이 아주 다윗이 결정적인 죄악이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해 이때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그 반란이 이제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년에 6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인구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의 이제 세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체크하려는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 행보를 받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3년 뒤에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 하와 역대상 내용이 이제 물론 많은 부분 겹치게 되는데 사무엘 하는 신명기 사관이고 역대상은 역대기 사관 입니다. 혹은 이제 제사장 사관인데 사무엘 하는 치세를 강조하고 역대상은 성전과 예배 중심 이걸 강조합니다. 제사장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사무엘 하에는 계보가 없어요. 근데 역대상은 계보가 있죠. 왜냐하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계보가 9장에 걸쳐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안 좋은 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역대상에는 그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이제 다윗이 대결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역대상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제 무장을 보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6규빗은 한 규빗은 45.6cm인데 그게 6을 곱하고 한 뼘이 13cm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키가 280cm예요. 갑옷은 노도 5,000 세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0 한 세겔이 11.4g이니까 곱하면 57kg입니다. 갑옷 무게가 57kg고 놋 각반이 600세겔이었어요. 6.7kg. 이 창칼이 있었다. 그러니까 놋 각반을 했고 창칼의 무게가 6.7kg대 말이에요. 600세겔.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돌물매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뭐 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흔히 불가능한 세력을 이 싸움을 이 열등한 힘을 가진 곳에서 이길 때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다윗의 생애는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거기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것이 사무엘상 7장에 등장합니다. 이 베들레헴 보이죠? 예수님이 그 고향이 그게 아닙니까? 다윗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은 수도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 궁전에서 수금을 탔어요. 이 이제 이 들판에서 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수금을 잘 타던 것 같아요. 싸움도 잘하고 기브아에서 그렇죠. 세 번째는 사울 군대의 군인이었던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엘라 골짜기 얘기입니다. 이쪽 지역이 블레셋 지방인데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여기 전투에서 이제 골리앗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이제 좀 옮겨 봅니다. 오른쪽으로 옮겨 보면 네 번째는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업, 가드, 그일라 그 밖의 지역으로 숨어 이제 지내는 장면이 사무엘상 19장에서 23장까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이제 이 초창기와 피해 다니는 것을 계략적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가드, 그 다음에 노, 그일라 이런 지방으로 이제 피해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윗은 헤브론에 이제 이때가 이제 어려운 때였고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죽고 왕이 된 이후에는 헤브론에 여기 이제 베들레헴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베들레헴은 그 밑에 헤브론은 베들레헴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다윗은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 암말렉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을 정복합니다. 사무엘 하 8장에 이제 나옵니다. 이런 거 암몬, 모압, 에돔 그렇죠. 일곱 번째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곳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생애를 간략하게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다윗이 사무엘 상에 나타난 도피생활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패하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노업의 제사장 노업 땅에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있었고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서 섬기던 제사장 아히도멜에게로부터 진설병을 받아먹고 힘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보고는 사울에게 이제 고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아기스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제 22장에 들어가면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여 명이 모여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참 한이 맺힌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이제 지내는 장면이 나오고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85명. 그때 이제 아비아달만 이제 살아서 구살생으로 이제 빠져나옵니다. 23장에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하는데 다윗이 그 그일라를 갖다가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일라를 구경합니다. 10광야에서 요나단을 만나고 마온 광야 아라바를 거쳐서 엔게디 요새로 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렴소바이굴 엔게디에 가까이 있는 들렴소바이굴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24장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25장에 죽는 장면이 짧게 나오고요. 나발이 집과의 이 관계 마온 지역에 있는 에서 이제 나발이 신영막으로 죽고 그 안에 아베가일이 지혜로운 아베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스토리가 25장에 나옵니다. 26장에 이제 하길라산에서 다시 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브넬을 야단쳤다 그랬죠. 27장에 들어가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가드 왕 마온의 아들 아기스 에게로 이제 피하는데 600여 명이다. 이때는 400명에다가 4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늘어나죠. 그만큼
나라가 어려우면 억울함을 당한 자, 원통한 자, 환란을 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어려우니까. 왕이 하라는 통치는 제대로 안 하고 다인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애를 쓰니까 국가의 이 정치나 사회 경제가 엉망이겠죠. 지도자도 잘못 만난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 보면 제일 먼저 이제 골리앗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이제 원래 이쪽인데 이쪽에서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아히멜렉에게 이제 진설병을 얻어먹는 노업에서 장면이 나오고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이 그일라를 블레셋 공격에서 구원하는 것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도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사울이 광야를 건너 엔게디까지 다윗을 추격하고요. 추격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장면, 엠소바이 굴에서 옷자락을 베는 장면이 일곱 번째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 아비가일 혼인한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마온 광야에서 사울의 창을 훔친 뒤에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가드가 여기니까 이게 이제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에그론까지 여기로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이 다윗 일행을 맡아주죠.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쪽을 추격하는 장면, 이제 전쟁이 임박했을 때 니는 안 되겠다, 니는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가 보니까 가족들이 다 이제 잡혀갔단 말이에요.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그래서 아말렉을 갖다가 이제 추격하는 장면이 열 번째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다윗 생애 앞에서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고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의 궁전에서 수금을 탔고 기부합니다. 그렇죠? 또 사울 군대의 군인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은 이제 노 가드 그릴라 그 밖의 지역에 숨어 지내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노 그릴라 그다음에 가드 이런 지역으로 도망다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고, 그리고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을 이제 정복하는 장 모압, 에돔 이런 지역이죠. 모압.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뭔가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 법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에 보듯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아미나답의 집에 있을 때 이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기다가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죠? 아미나답의 아들이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옮기죠,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이 큰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이후에 자기 성으로 다시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때 춤을 추면서 이제 옷이 막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을 보고 미갈이 이제 야단을 치죠.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추는데 너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냐. 그리고 그 이후에 미갈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다윗이 정복 전쟁을 보면요, 참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블레셋을 이기고요.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닷 에셀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을 패배시키고 또 에돔을 또 이렇게 18,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닷에셀이 도읍군 15,000명과 함께 많은 아람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전투에 나오는데 길랏 라모에서 두 번째로 하닷에셀을 추격한 다윗이 헬렘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땅을 엄청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이제 전쟁을 가지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던 바세바를 이제 보고는 그것을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이제 부릅니다. 바세바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세바와 같이 우리아가 들어가서 이제 동침을 하면 그 아이가 마치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꾸미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우리아는 충실한 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우리아는 자기 부하들이 다 전쟁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집에 와서 이렇게 자고 못한다. 그리고는 성문에서 잠을 자고 전장터로 바로 나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아가 가는 편으로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이제 그걸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전방으로 내몰아서 우리아가를 죽게 만들죠. 이게 참 사악한 짓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유의 삶을 계속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왜 그런 악한 짓을 보였을까요? 적어도 우리아는 살려줬어야지. 왜 우리아까지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시련, 야고보스의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은 목적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그렇죠. 이기는 방법은 인내하는 거예요. 입을 조심하고.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유혹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저하시키는 것인데 도망가야죠. 요셉처럼. 요셉은 이게 승리합니다. 근데 다윗은 승리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축복의 메시지죠. 이건 이기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 이제 확인하시고 대속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이제 지적하는데, 10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야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10편 32편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로 말하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한 시간 32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나단을 보내가지고 나단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애지중지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에게서 골라서 잡지 않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이웃의 양을 뺏어가지고 이 손님을 대접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누가 그런 일을 했냐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보였구나. 하나님 깨닫고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안 범하는 게 좋은데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라는 자기가 하는 길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다윗 회개의 특징은 철두철미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 아니하시리이다. 철두철미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회개라는 게 뭐냐? 그만 말씀드렸죠. 메타노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타는 달리 뜻이고 노에오라는 것은 생각하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꾼다 이 말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어로는 슈브인데 가는 길을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비껴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비껴가는 관역을 갖다가 돌이켜서 원래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죠. 즉 회개는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다.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어서 철저하게 삶 자체를 바꾸는 거, 이게 바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내가 회개했을지라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체면을 이제 차리는 그런 회개였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사울과 다윗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비교해봐도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이었고,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든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고, 사울은 사람의 칭송을 추구했고, 다윗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고, 사울은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다윗은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고, 사울의 삶은 잔인했습니다. 집요했죠. 다윗은 용서를 베풀었지만 사울은 용서를 할 줄 몰랐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알았을 때 회개했지만 사울은 잘못을 알았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용감했지만 사울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소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이 뜻대로 신의로 산 삶이었고, 사울은 자기 인간의 뜻대로 인의로 산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